자, 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0장의 말씀이죠. 통해서 우리가 전파자의 사명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단계입니다. 사실은요. 어제 보았던 말씀이 구원의 단계. 구원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들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로 믿고 시인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이제 구원의 단계인데 들음에서부터 말씀을 복음을 들음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 전파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파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전파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귀한 전파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전파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전도자의 마음. 근데 사실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고 그 마음으로 전도자의 마음이 되어서 전파자의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천사들과 함께 심판하시는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왜 성육신까지 하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18장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으시는 목적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창세기 12장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삼복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의 100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 다시 한번 약속을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 큰 목적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 그들의 죄가 얼마나 관영한지를 친히 목도하시기 위해서 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한지 너무나 큰지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친히 오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러나 그것을 직접 친히 내려오셔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 성육신까지 하셔서 친히 그곳에 가셔서 그것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가운데 거한지 알 수 있으셨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땅이 죄가 관영해서 성경의 표현대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심판의 계획까지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셔도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이미 심판을 내리셔도 상관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성육신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확인하러 오셨다는 거죠.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확인하러 오셨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보여지는 겁니다. 심판을 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지연시키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저기 내려오신 이유는 뭐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심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의 마음이시다 하는 겁니다. 설령 심판을 하시더라도 어떻게든지 구원받을 자를 찾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확인하러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정하죠.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으실 분인데 오셨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히 묻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50명만 있으면 내가 기꺼이 그들을 용서하겠다. 한 번 더 묻죠. 하나님, 45명만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용서하겠다. 하나님, 40명은요? 그래도 용서하겠다. 30명은요? 그래도 용서하겠다. 죄송합니다만 20명만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 의인 20명으로 내가 용서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10명을 위하여 그 악독한 성을 용서하겠다. 더 이상은 묻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할 수만 있다면 그 성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만 그것에 조카 롯이 있어서, 롯의 가정에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이렇게 중보했다 볼 수도 있지만 단지 롯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도 느꼈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을 죄악에 관한 것을 확인하러 오시긴 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렇게 질문하였던 거죠. 그 성의 인구가 얼만큼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것의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 10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도저히 돌이킬 수 없다. 그 성의 숫자가 얼마인데 10명으로 내가 그들을 살리겠느냐 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 땅을 멸망하겠다, 심판하겠다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에게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필요도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중보를 듣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악한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진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공의의 하나님,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든 죄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돌아오면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마음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구원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했습니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이미 멸망받고 사라졌을 존재들입니다. 아무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몇 번이나 심판받고 다시금 시작했을 겁니다. 예전에 노아의 홍수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또다시 있고 계속해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계속해서 참으시고 또 참으셨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관영하였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셨죠.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오늘 이 땅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또 참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방법을 보여주셨죠.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당신의 아들을 친히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이시기까지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심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죄인이라도 마지막에 돌아오면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자기 옆에서 회개하는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죄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정말 아주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고백했을 때 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나도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야 할 사람이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나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바로 전파자로 살아가는 거죠. 어제 주신 말씀처럼 전파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힘써 전파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전도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 전파자의 마음입니다. 자,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때는 청동기 문명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그 주변에 얼만큼 사람들이 있었을까? 한 4만 명에서 6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았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추정이죠. 정말로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에 사람들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의인 10명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10명조차 없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도 어디까지 간구했습니까? 마지막으로 10명까지, 하나님 10명이 있으면 그 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을 그들도 아브라함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10명이라는 숫자, 물론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겠지만 10명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10명은 뭘까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조카 롯. 그래도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예배하였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롯의 가정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롯의 가정,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그의 두 딸과 사위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적어도 6명은 괜찮은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6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4명은 더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최소한으로 한 10명은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최소한 10명은 있을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것은 뭡니까? 10명이 채 그 땅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욱이 거기에 아브라함도 생각했던 롯, 자기의 조카 롯이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롯이 있었고 그 가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장 19장에서 정말 심판받는 말씀을 보면 내가 우리의 재판장이 되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의 가정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 밑에서 살면서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살지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롯이 그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그들이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사위조차 구원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 정말 그들의 영향이 미비했다 하는 거죠.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됨의 모습이죠. 그것이 전파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롯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런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사이도 농당으로 여겼더라. 자기 장인들 분의 그 말씀도 믿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롯은 하나님을 믿지만 온전히 아브라함처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런 애타는 마음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는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의 백성들도 죄로 가득 차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의인 한 명, 진리를 구하는 자, 의인이라고 할 수 있죠.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결국 그 땅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한 명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한 사람, 예수 잘 믿는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의인 한 명만 있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 때문에 구원받게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뭡니까? 그 한 사람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의인이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아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큰 풍전등화와 같은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인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그 블레셋 백성들로 인하여서 거의 전멸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무도 골리앗의 위협 앞에 다 숨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을 역전시킨 한 사람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소년, 바로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전쟁의 상황이 역전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구원과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운명, 한 사람 아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고 심판받게 되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죄로,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죄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심판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 또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자신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변화된, 사도 바울도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그가 변화되었더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시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진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한 사람의 의인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게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열방이 바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지만 우리 한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파자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면,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면 바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의인,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바로 그러한 의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악인이 얼만큼 되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의 모두가 악인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의인 한 사람,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의인하면 부담감을 느끼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씀처럼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말에 참 부담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말씀하는 의인은 뭡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고결하고 거룩한 성품을 가진 그런 의인, 정말 천사처럼 죄가 하나도 없고 흠이 없는 의인, 우리는 사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리는 의인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럼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는 비록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가려줍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우리 속사람은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의인 삼으셨다는 거죠.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이신 칭의 바로 그거예요. 나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의인은 될 수 없지만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나도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나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가정이, 이 사회가, 이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파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나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증거해야 합니다. 더욱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전도자가 되고 전파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의인들, 전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또한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